우리에겐 기쁨이 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끼시는 독생자의 부르짖음을 묵상합니다.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아버지, 다함 없는 이 사랑 감당할 길 없어 하늘 해는 빛을 감추고 온 땅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들을 버림으로 수만 수천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마음먹기도 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돌아갈 길도 피할 길도 전혀 없는 외길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작은 가슴은 소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살게 하신 우리의 이마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손으로 우리를 움켜쥐고 사망에서 건지실 때 찍힌 예수님 붉은 지문이 선명합니다. 평생을 자랑할 이 붉은 지문, 우리를 사랑하신 이 거룩한 흔적을 삶의 보배 삼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총, 이제 나도 아버지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아버지께서는 아픔이어야 우리에겐 기쁨이 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저희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의 몸된 아끼시는 교회를 독생자의 세우기 위한 부르짖음을 묵상합니다. 지체들로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버려야만 저희들이 했던 아버지, 협력하고 서로 잘 섬김으로 없는 이 사랑 주님의 몸된 감당할 길 교회를 없어 잘 하늘에는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빛을 주시기를 감추고 원합니다. 온 땅은 주님께서 피로 눈을 사신 이 감았습니다. 교회 아름답게 날마다 사랑의 세워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만 기도드립니다. 수천의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아멘.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늘에 솟아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예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기도 부탁합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울 장신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전도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매 주일 오후 2시 그리고 매주 수요일 4시에 실행되는 생명줄 전도,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실행되는 10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울 장신교회에 있는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입원 중에 계시는 분들, 아직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 또한 자녀의 잉태를 원하는데 아직 태가 열리지 않은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를 원하는 자에게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장신교 용촌노예 가입 절차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제 4월 16일에 화요일에 용촌노예 정기 노회가 열리는데 저희 교회의 노회 가입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저희 가입 절차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도 백성으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그런 백성으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셨는데 아버지께는 우리에게 하신 그 공부를 아버지 하나님 것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그 복받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은혜를 갚는 일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제는 그런 바람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하신 학교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만에 나라는 교회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한번만에 가르쳐 순수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우리 서울장신교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우리 믿음이 전도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경영하신 아버지 전도의 상경을 지혜하시는 성부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나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해도될 만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박수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삶을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만의 인도하여 그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전하고 성부하는 내가 원합니다. 약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부를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라와 교회 지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교회 절반 가운데 아버지 전쟁이 있을 때 없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아버지 무시하는 아버지 악한 행위를 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는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와 열방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 보고 하나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심령 가운데 사람 바라보고 있는 분별의 어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 부시까지 주님의 의사갑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시는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두는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으로 기억합니다. 작은 교회 연합회들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되어 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풍경의 실천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얻은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민족과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큰 복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그 복, 그 은혜를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백성, 이 민족, 이 나라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부활이 일어나는 저희들의 나라 백성, 이들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랑합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 사망의 견서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범사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활 예배를 통해 또 창립 3주년을 기억하면서 베푸신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발견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케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부활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사랑을 두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셨던 것처럼 믿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의 증인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407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즐거웠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어찌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사랑의 우선순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신앙이 너무나 부족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삶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한 죽은 자들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직장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의지처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인생은 손해보지 않는 삶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앞에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기분을 따라, 육신의 학연을 따라,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혈과 육이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며 마시며 피우며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과 같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아버지 안의 상황 따라 흔들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반석 위에 예수를 의지하고 붙들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념주일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된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혈육을 하나님 앞에 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안에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의 사랑에 대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증인된 사명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도 133번 함께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 찬송가 180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주 진동을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여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마형종 전도사님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이날에 세상 다른 곳에서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병들고 지친 저희의 육신이 나음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무거워진 저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죄로 인하여 기쁨이 없던 저희의 영혼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죄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짊어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모르고서 지은 죄, 알면서도 지은 죄,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하고 돌이켰다 생각했음에도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 또다시 반복하여 지었던 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럽고 더 악한 죄를 짓고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저희 각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저희의 영을 고쳐 주옵소서. 저희의 영이 먼저 온전함을 얻게 하옵소서.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의 피가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같이 저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릎 꿇어 경배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피로 맺어진 혈육 관계에 제한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저희 사람과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와 동일하게 육신의 부모와 육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셨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형제들로서 관계를 새롭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서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셨듯이 저희가 맺고 있는 관계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양자 될 것과 예수님의 형제 될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나의 부모로 그리고 나의 형제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새로운 관계, 곧 복음 안에서의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까지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근심 걱정과 잡생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저희가 받는 말씀이 저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는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저희의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윤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최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서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질
이어서 우리 김선우 권사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중점을 줘야 될 게 있어요. 사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사랑에도 우선순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명성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능력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기들만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12제자의 특성은 뭐냐면 각각의 자기가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속국에서 벗어날 것인가를 고민했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각각의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마지막까지 이주를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이주하고 싶어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가라하면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한은 그들이 생계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각각의 직업들이 달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예배를 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받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 그 자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게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아들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있냐면 미움이 생길 때도 있고 다툼이 생길 때도 있고 그 사랑이 금이 갈 때도 있고 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있는데 무슨 마음이 그 안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유언이 있어요. 그 유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보이셨고 아픔의 상처, 그 다음에 상처들을 배신의 상처들을 다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만 만약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했죠? 귀신이라 그랬을 거예요. 유령이라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육신을 가지고 다시 있는 모습 그대로 도마에게도 찾아가셔서 자기의 참자국과 손에 못 박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박힌 모습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만져질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찾고자 하면 찾는 거에도 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3번씩이나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3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더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 직업보다 명예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주님을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결정하면 못 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신다면 못 구원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마음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주저주저하면서 믿음의 신이 또 잃어버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인할 때마다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관 있는 자로,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사명을 그에게 주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가의 다락방 속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가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돌이켜 예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곳을 향해 돌이켜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도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부모,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러줬던 것은 뭐냐면 그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만나면 혈연의 관계도 아니고 학연의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의 관계냐면 믿음의 관계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랑보다도 완성된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머리 대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인생의 실패는 무엇이에요? 실패 가운데에서 사람을 배신합니다.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상처를 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마지막 밑바닥에 갔을 때, 그때에 누구를 만날 기회라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자신이 누구의 자녀인지에 대한 것을 밝힐 때 유대인들의 간섭들을 기억합니다. 그를 존중해서, 나는 내가 하나를 보는 것이 있지만 네가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 있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것은 뭐냐면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에도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게 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다 이렇게 사셔보면 만남이라는 걸 주선하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 만남을 유지하고 다듬고 이런 것들은 누구의 몫이냐면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또 우리가 그의 가정들을 통해서 아이를 탄생시켜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또한 무엇이냐면 쉽지 않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먹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어떤 것보다도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7번씩 7번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인지를 분별되면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생명줄 전도 이렇게 하죠. 또 뭐 작은 교회들 연합해갖고 10개 연합교회와 또 은퇴 장로님과 은퇴 권사님들이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실천들이 누구를 일깨웠냐면 초보 목사, 이제 그 목사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큰 것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사랑받기를 바라는 성은 어린 양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웃에게로 갈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젊었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교회를 어떻게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시 일구고 싶었던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어때요? 약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강함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시겠지. 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렸다 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누구를 알았냐면 주님이신 줄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한 세상 저렇게 해도 한 세상이고 이렇게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학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의 만남을 통해 나의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물질로 인해서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으로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되냐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구가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무엇을 말씀하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그 뜨거웠던 사랑, 순수했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라. 베드로야, 너가 순수하게 고백했던 그 신앙의 제자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 하나 잘못하면 막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맨날 약하게 살라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믿는 자는 처음도 하나님이요 가정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발을 내딛고 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해보고 그래도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믿음의 가정과 그것이 마음의 가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무서워 핍박이 무서워 거절하고 주섬주섬 멀리서나마 눈물 흘렸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네 주변에 있는 가정과 너의 생계와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떤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하면 말씀하실 때 주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 능력 없는 자를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이 부족분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의지하여 도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딛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발을 내딛고 말씀대로 한번 작은 실천을 우리 삶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랑,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무엇이냐면 네로스 사랑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우정들은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가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변할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니까 멍해가 생기는 거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심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아는 목사도 주저주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기준을 어디다 두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해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7번씩 용서해라. 조건 없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그냥 받아라.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들이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용서한다는 자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을 배려하고 할 때에 말 한마디조차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그에게 희망을 심어야지 그에게 절망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가파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셔요. 오늘 질문이 3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지만 결국에는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적인 혈육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갈길로 가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 먹고 사는 문제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다가와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에 나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다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사랑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다. 너는 잠시 있다가 이 땅 가운데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도 너의 자녀를 맡기고 너의 가정을 맡기고 너의 후손들을 맡아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가정들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의 영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조건,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 태어남과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없는 역시 남이 읽어놓은 것에 수저만 하나 얹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함께 동행하고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정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강함 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께 맡기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믿음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불신의 귀로 들으면 모든 것이 다 불신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베드로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술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어둠을 보고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문화적으로 뒤떨어졌고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고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서 주님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것에 작은 것에 그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죠. 한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 있기까지는 나도 어떻게 해요? 그 가정 속에서 주님이 이 분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 저는요, 전도하다가도 갑자기 저희 들고 이 교회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교회를 떠나서 살아갔던 사람들,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되었던 사람들, 주님을 그리워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다 제 갈 길로 다 떠나갔던 사람들, 그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겉모양이 전부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가정들,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작은 실천에 삶의 자리 속에서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발을 내딛습니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힘들고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동역자의 가치를 주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작은 여인들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통로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힘들 때 누구 때문에 사랑하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라. 근심될 때 누구 때문에 내가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견뎌내라.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주님이 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러면 응답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다라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구하라 했으니 나는 구하고, 주님이 찾으라 했으니 찾았고, 주님이 우선순위에 두라 했으니 나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언행일치할 수 있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함께 협력해서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 찬송 270장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영차는 주님의 사랑이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너희게 하셨네. 너희를 깨끗게 한 피는 불궁한 생명의 길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지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너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세.
교회 소식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학생부 주일 9시 예배, 헬라어 영어 예배가 오늘로 6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부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변경되어 주일 예배 11시, 3시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생명주 전도 시작합니다. 식사 후에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1팀은 전도용품을 교회 안에서 전도용품 포장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2팀은 교회 바로 앞에 1층에서 차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팀은 신설동 오거리 월요일마다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부활절 창립 3주년 이전 감사 예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학교 위기 총 9회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0개 작은 교회 연합전도가 목요일날 진행이 돼서 3분 정도가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이후에 김수길 목사님 가정 방문하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은 오전 9시에 용천로의 제171회 정기노회에 안우현 목사님 참석하십니다. 서울장신교회는 서울장신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전도의 동역자입니다. 4월 전도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와 성전 청소 함께 분담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쪽 우리 장신 사랑 가족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손창원 집사님이 몇 개월 만에 나오셨었는데 또 오늘은 또 이제 그 다치신 부분이 불편하셔서 예배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제 주방용품으로 우리 최은학 성도님께서 가장 필요한 또 큰 다라를 또 2개나 또 사가지고 또 가지고 오시고 하셔서 얼마나 요긴하게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상 앞에 있는 이 큰 화분이 우리 문미숙 집사님이 동네 앞에 나온 거를 이틀을 지켜가면서 안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전달해서 또 교회 앞에 성전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답고 귀여우실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이쁨 받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주일날 오후에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번에 부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천, 작은 실천, 그것을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가 358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온누리의 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의 길과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기이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신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 지도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